예전에 이 홈쇼핑 광고를 TV에서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기, 그 자재, 그 그릇 같은 것들을 이제 TV에서 광고로 판매를 하는데 내구성이 강한 그릇이라고 하면서 이 그릇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라고 선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임원들이 그 TV 방송에 이렇게 다 나와서 절대 안 깨집니다 하고 자신 있게 바닥에 그릇을 던졌어요. 근데 그 그릇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수많은 시청자들이 TV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내구성이라고 강한 그릇이라고 자신 있게 던졌는데 깨지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방송을 진행했던 쇼 호스트가 했던 말입니다.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하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와, 깨져도 정말 안전하게 깨지는군요. 이렇게 상황을 모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참 강한 것처럼 보여도 금방 깨지는 것처럼, 그러한 그릇처럼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값비싼 청자로 비유하지 않고 아름다운 백자로 비유하지 않고 흠없고 값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 여러분, 이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질그릇은 우리 잘 깨어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한 끼만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어때요? 막 정말 배가 고파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이 노골해지고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조그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패닉에 빠져 있죠. 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장갑을 딱 끼시고 체온계를 드시고 한 분 한 분 체온을 체크하죠. 그래서 체온이 97 하면 패스, 98 오케이. 근데 100도 딱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나? 막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드는 불안이 뭐예요? 내가 지난주에 누구랑 컨택했지? 예. 계속 염려와 불안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잘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그릇의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질그릇은 상처 또한 잘 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멋있게 유약을 발라놓은 청자나 뭐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그런 비싼 그릇들은 잘 상처가 안 나겠지만 질그릇은 우리가 뭐 이렇게 손톱만 조금만 이렇게 긁어도 바로 스크래치가 흔적이 남게 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만 좀 서운한 말을 해도 그것을 좀 덮어두면 될 텐데 그래 다른 것 좀 생각하자. 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묵상하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꾸 그 대신 묵상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계속 곱씹고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잘 깨어진다, 상처나기 쉽다 라는 것도 우리의 질그릇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흥미롭게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설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하죠? 상처나기 쉬운 질그릇. 우리가 그 질그릇인데 지금 뭐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 이것이 역설이죠. 일반적으로 값싼 그릇에는 정말 값어치가 없고 값싸고 흔한 물건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구절인 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라고 합니다.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보배라는 것이에요. 약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디즈니와 픽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제작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만화 영화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깊은 내용이 있겠나, 그 안에 무슨 또 심오한 내용이 있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화의 내용이 인간의 실은 심리 체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꽤 많은 심리학자들도요, 이 영화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살짜리 라일리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이 아이의 행동을 조정하는 5개의 감정들이 두뇌 속에 살고 있고, 그 5개의 감정들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대로 기쁨이가 있고, 슬픔이, 분노, 소심이, 까칠이, 이렇게 5개의 감정이 이 아이의 두뇌 속에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 아이의 두뇌 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나가는 거죠. 어떨 때는 기쁨이가 출동하고, 어떨 때는 소심이가 출동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출동하고, 그래서 두뇌 밖으로 나아가서 이 아이의 결국 행동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나가면 라일리가 막 기뻐하게 되고, 슬픔이가 나가면 라일리가 한없이 슬퍼지게 된 그러한 원리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기쁨이와 슬픔이가 잠시 다른 공간에 갇히게 돼요. 이 두 감정이 갇히게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라일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기쁘지 못하고, 그래서 막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춘기가 오기도 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를 보니까 때로는 5개의 감정들이 서로 좌충우돌해서 서로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해서 라일리의 감정 역시 뒤죽박죽 되기도 하는 꽤 흥미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Inside Out. 여러분, 인간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 감정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좀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우리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요, 그 컨트롤 타워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감정들 외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죠. 우리의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담긴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부차적인 다른 부가적인 것들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 그 상태 가운데 우리 안에 담겨진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그 죄가 감정을 디스토르트 시키는 것이죠. 타락하게 해서 그릇된 행동을 결국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여자 주인공 아이가 참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그 안에 모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영광이죠. 우리가 감히 우리 안에 담을 수조차 없는, 내면에 담지 못할 한이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영광, 그 큰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역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한 질그릇에 귀한 보배가 담긴다는 것도 역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역설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에 보배가 담기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그 메시지가 손상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크게 증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것으로부터 심히 큰 능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강해야 능력이 나올 것 같은데 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니까 능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불짜리 바이올린을 만약에 제가 연주한다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100불짜리만큼의 소리가 날까요? 저는 그것도 소리가 나도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가 이 바이올린을 100불짜리를 연주한다면 아마 그 소리는, 퀄리티는 아마 몇십만 불짜리의 소리보다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악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그 음악이, 그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 쉼이 큰 능력은 뭐예요? 나의 그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담긴 보배, 그 빛으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역설,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인물이죠. 아니, 전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그 대단한 바울이 어떻게 연약합니까? 오히려 강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사람이었고 한계를 많이 그의 사역 가운데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한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나오는데 3번 태장으로도 매맞고 돌로도 맞았다라고 하고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도 지냈다. 억울하게 몇 번씩이나 구타와 폭행을 당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연약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연유가 어떠한 것인가? 그런 상황을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지금 4가지의 바울의 계속 그 어려운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NIV는 이 우겨쌈을 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프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당하다라는 것이죠. 예. 헬라 원문에는 그 의미는 압축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틀에 포도를 막 넣어요. 포도를 넣고 즙을 짜다, 포도를 짓누르다, 포도를 발로 밟아서 그 액기스를 짜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여러분 힘든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상황이 너무 힘들면 괜히 누가 옆에서 말만 걸어도 좀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틀에 우리를 구겨 넣어서 우리를 쥐어 짜고 짓누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이고 바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빛, 영광의 빛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하다. 여러분, 답답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심리적인 어려움이죠. 우겨싸임이 어떠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답답하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울한 생각이 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바울은 역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보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꽃을 피웠던 교회들이고 신앙들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요,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영국의 한 상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억 5천 명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수준의 박해 국가에 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엔이 정의한 대량 학살에 가까운 박해 현장에서 살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참 안 됐네. 어떻게 하면 참 그랬을까? 나는 그래도 이 미국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이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어찌 보면 버려진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결코 버려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어로 보니까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불특정 부위의 그 신체를 가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에 아무 곳이나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struck down, 거꾸러뜨린다, 이 말을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이스미안 제전이라고 하는 올림픽에서 이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종목이 생각나요. 그래서 뭐냐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선수로부터 번쩍 이제 몸이 상대방이 들어 올려져서 바닥에 내쳐지는 거. 우리가 프로레슬링 보시면 한창 서로 겨루다가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링에서 튕겨지기도 하고 반동하기도 하고 팔로 뭐 걸기도 하고 서로 뭐 치고받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끝내기 한판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잘 아시죠? 번쩍 들면 끝나는 거예요. 들고 바닥에 던져가지고 그 몸을 우리의 몸을 덮쳐서 카운트다운 하면 그냥 경기가 게임 오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양손에 몸이 들리면 우리가 생각하길 끝장내기 기술이 들어갔구나, 이제 게임 끝났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듯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길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knockdown, 경기에서 권투할 때 다운 당하듯이 다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knockout, KO 당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지는데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러한 네 가지, 정리하면 위로서부터 위에서부터 막 그 프레스, 압박이 막 전해오고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모든 길이 막 다 막힌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는 핍박의 추격이 몰려오고 있고, 밑에서부터는 손으로 들려 올려져서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전 드리기 원합니다. 결국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그릇으로 싸우려고 한다면요, 내가 가진 그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면 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로 우리가 그릇 크기 잴 필요가 없고 그릇 자랑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릇이 질그릇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나의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그 보배를 드러내고 그 보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쉬운 말 같지만 이것을 깨닫고 잘 체득하는가의 차이는요, 우리의 엄청난 가치관, 신앙관과 연결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그릇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렇게 해요. 내 그릇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나의 질그릇을, 우리가 실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 질그릇의 본성인데 나의 질그릇을 자꾸만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해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할수록 어떤 현상이 종종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까? 우리의 질그릇을 자꾸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좋은 그릇으로 업그레이드 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의 근심과 죄로 가득 차 있으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값비싼 고려 청자에 쓰레기가 가득한 담겨 있으면 그 청자는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질그릇이 할지라도 아름다운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씀하길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약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겸손해질 때,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몸에 힘을 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은혜 받는다고 해도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7월 지금 말로 가고 있는데 2020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다짐들, 계획들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해봐야겠다, 저거 해봐야겠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저 지역에 좀 좋은데 전망이 있는데 저쪽에 가게를 한번 내봐야겠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학교에 내년에 좀 어플라이 해보고 졸업하면 또 이 직장에 내가 한번 지원해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기 한번 보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한번 열심히 가르쳐봐야겠다. 나름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계획하고 다짐했는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든 상황이 멈춰버렸습니다. 뭔가 지금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불안한 것이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하나님 왜 저를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누워있게 하십니까?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상황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안에 보배를 채우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친밀하게 그러한 기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스도의 보배, 영광의 빛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차분하게 힘을 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요, 연약한 질그릇을 높여드려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 갖추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 쌓아야겠죠. 우리의 영성, 지성, 인성, 인격, 여러분 쌓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때로는 그러한 실력들이요, 우리의 많은 그 실력들이 자꾸만 보배를 가려요. 그 실력들이 보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한 사람을 잘 쓰시지 않습니다. 약해지라는 말은 여러분이 일부러 실패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노래를 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서두에 우리 안에 담긴 그 보배로부터 능력이 나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은 충분히 그릇 바깥으로, 어떠한 물체 바깥으로 새어 나갈 만한 성질이 있는 것이 빛의 성질입니다. 어떤 물체에 빛이 새어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빛이 새어나려면 깨어진 균열, 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겠지만 오히려 더욱 근본적이고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고 더욱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단단한 호두 있죠? 호두를 우리 손에 꽉 쥡니다. 꽉 쥐면 저도 천하장사가 아닌 이상 호두가 잘 깨어집니까? 안 깨어집니까? 잘 안 깨어지죠. 안 깨지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 익은 귤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귤을 스퀴즈 하면 어때요? 그냥 잘 익은 귤은 살짝만 힘을 줘도 그 안에서 즙이 막 터져 나옵니다. 껍질만 벗겨도 귤이 막 우리 옷에 막 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이 텅텅 빈 껍질이 단단한 마른 과일은 어떻습니까? 잘 깨어지지 않을 뿐더러 깨어져도 그 안에 내용물이 말라 있으니까 그죠? 부스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보배를 충만하게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릇을 깨는 사람들은 그 빛이 반드시 만방으로 다른 이에게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은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있을 때, 그렇죠? 예수의 생명, 그 빛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를 우리의 몸에 체득할 때,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즙이 꽉 찬 과일을 누르니까 그 안에 있던 예수의 향기가 마구마구 터져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우겨싸고 프레스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그냥 힘없이 부서지고 주저앉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이 끼어질 때 그 보배가요 오히려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스러지지 아니하고 온 사방으로 향기가 퍼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담긴 빛은 나에게만 담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져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해요. 그래서 본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산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산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24절에 말씀하죠.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깨어졌더니 그릇을 깨어보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전달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새롭게 쓰신 것처럼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정말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요, 그것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연약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시대 못지않게 특별히 요즘 오늘 현재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연약하고 연약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병상에 실려가고요, 뉴스는 막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룹 카톡에 우리 교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룹 카톡마다 메시지가 나오는데 뉴스가 오늘은 이런 뉴스, 오늘은 이렇게 백신이 발견됐다,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민감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죠. 바이러스 이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 것이고, 신분은, 사업은, 건강은,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기간을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주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Inside out. 우리가 뒤집어서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외면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는 세상의 것도 아니요, 그리고 보여지는 우리의 질그릇 또한 아닙니다.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고요, 우리의 그릇도 잠깐이요 바이러스도 결국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것이 가장 실제적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주목하라, fix our eyes 라고 합니다. fix our eyes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비슷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fix your eyes on 뭐예요? Jesus. 그것이 곧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 현재 여러분의 질그릇에, 저의 질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손 한 번 움켜쥐면 단번에 깨지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우리가 흔히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실까? 정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날마다 게으러지는 것 같고, 내가 내 모습을 보아도 스스로 보아도 이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또 상처 잘 받고 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 평범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능력 있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용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느슨해지지 마십시다. 내가 느슨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알 수 있죠. 진단할 수 있지만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냐면 실은 배우자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네. 혹시 옆에 여러분 지금 화면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옆에 혹시 남편과 아내분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렇게 한번 응원해 주세요. 보시면서 바라보시고 힘냅시다 라고 고백하세요. 힘냅시다. 네, 고백하셨어요? 한 번 더 느슨해지지 마십시다. 네, 느슨해지지 마십시다. 아멘. 여러분 움츠려들지 마시고 힘내시고 더 열심히 수고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수고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질그릇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기회가 많습니다. 이것이 기회예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기도 모임에 참여하세요. 성경 묵상하시고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달달 볶아주세요. 목사님 우리 이거 안 합니까? 저거 안 합니까? 기도 모임 또 만들면 안 됩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목회자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오늘 우리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며 답을 내리십시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을 평생 묵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드러내며 평생 살 것인가? 오늘 나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난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보배를 담게 하신 주님,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높이 들어서 능력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틀 전이네요. 이틀 전에 돌아가신 J.I. 패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관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배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깨어지시고 빛을 발하시는, 그래서 나도 살고 너희도 사는, 우리도 살고 너희도 사는 저희 모두의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